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원받은 백성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중간 시대에 성령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 실체화하기 위한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주고 너희가 증인이다. 증인은 뭐예요? 대리자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 운동선수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장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전쟁, 분쟁, 기근, 흉년, 전염병, 원역, 사망, 이것이 최종적 종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땅 4분의 1 차지한다 했어요. 경고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종이 완료되어 있어.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이걸 소위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카이로스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자르고 도금하고 깎고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것만 저대로 이해해도 계시록은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을 어렵다고 계시록까지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리자다. 왜? 증인을 해석하면 대리자로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역사해 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가 결정된 차원에서 우리가 바로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선수가 승리가 결정되어 있는데 금메달 따야 할 사람인데 쉽게 제가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팔 굽혀펴기 100개만 시키겠어요? 나도 새벽에 100개 한다니까요. 어려운 일을 시키죠. 더 강한 운동을 시키죠. 그 강한 운동이 누굴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라. 계시록 끝. 이제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도 와보러가 되는 거죠. 두려움 없는 거죠. 참다운 우리의 안식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말의 징조가 있고 이게 아직 4분의 1, 아직 경고성이지 최종적 종말이 아니고 그 중간에 우리 백성들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5째 인 뗄 때 뭐라 했어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피를 언제까지 실현합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리고 6째 인 공부의 지난주에 이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대격변은 결국 그러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대격변은 우주적 대격변을 얘기하는 것이야. 그러한 종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변해야죠. 절대 더 좋은 세상은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황 목사 부정적으로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진심이에요. 다 가짜 그 목사들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 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더 나빠요. 왜?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전짐적이고 더 점층적이고 더 확대되고 더 확연해진다니까 종말의 징조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니 생각해. 금메달 딸 선수에게 갈수록 훈련이 쉬워질까 돼질까? 힘들어질까 쉬워질까? 힘들어지죠. 믿음 있는 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 없는 자는 농땡이 까겠죠. 불평하겠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금메달 딸 진정한 선수란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큰 훈련을 스스로 하겠죠. 스스로 뛰어들겠죠. 그 현실에. 가장 큰 문제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주거든요. 가장 큰 문제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환경 뜻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려고 핑계치잖아요. 무조건 내팽개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7장은 뭐냐면은 6장에 이제 진노가 있습니다. 진노가 있는데 방금 얘기했죠. 환란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불평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진노의 환란에 누가 서리요?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막 대개 하나님이 더 강한 징조를 내리고 훈련을 지금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서겠습니까? 참다운 믿음이 있는 금메달 딸 선수들만 그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셀 수 없는 하다한 무리라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최종적 종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직 7째 인은 최종적 종말을 예시할 뿐이에요.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최종적 종말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인도 여전히 체조적 종말을 예치 않는 그 중간에 교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미 아직 환란이 있는데 그 중간에 너희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험거리, 그 유혹을 이제 도망치지 않는 거죠. 감당하는 거죠. 욕을 먹든 불평을 하든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녹질의 손해를 보든 부딪히는 거예요. 그 현실에. 내가 주인공이니까 도망치는 거 아니고 피하지 않고 누구 핑계대지 않고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온다면은 여러분 자기 스토리를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입니다. 그리고 12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성삼위 삼이란 삼자, 동서남북 세상의 사자, 3 곱하기 4, 10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그런 뜻도 12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수예요.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당시에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최고의 숫자가 1000이었어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자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구원받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한된 숫자로 얘기해요. 지금만 구원받았다 그래요. 14만 4천 명 빨리 차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요.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안 해요. 예수 안에서 이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다네요. 하늘의 별같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없었잖아요. 다메섹에 엘리에셀만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나는 내 후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밖으로 데리고 가요. 야, 너 묵배를 한번 봐라. 셀 수 없잖아요. 그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숫자가 제한됐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한된 숫자로 사기치고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이 9절에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없는 숫자.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처럼 이제 이 14만 4천 명,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이 교회에는 운동선수라고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보편적인 신학 서적은 뭐라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싸우는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더 운동선수, 금메달 딸 운동선수. 훈련 계속 해야죠. 절대 훈련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금메달을 딸 것인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7장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우리가 대리자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내가 좀 불합리하고 손해 볼 때가 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죠. 지금 일본하고 야구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기회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대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진정한 선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정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정황이 더 내가 그 현실에 예수의 닮은 자로서의 내 삶을 증언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야 할 대리자, 주인공, 바로 증인, 금메달 딸 선수로서의 우리의 가치와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를 오늘 본문은 14만 4천 명,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 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와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얘기를 이후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땅과 바다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아픔을 겪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해석까지 못 가는 게 한국교회 신학의 한계입니다. 근데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저는 은혜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죄도. 왜? 성령이 있는 한. 그리고 그걸 나는 이미 주장해 왔지만 이제 공부를 해보니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자각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해서 절대 죄를 지으라는 아니에요. 죄를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죄 짓고 막 계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죄 짓는 사람, 그 사람 불택자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설사 고의적으로 때로는 실수, 내가 잘하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들어봐요. 바울 얘기 들어봐요. 다윗 얘기 들어봐요.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우리 이해 못하죠? 다윗이 어쨌다고요? 자기 군대 장관 아내를 갈취해가지고 그 죽였다니까요? 사울이 어쨌다고요? 스데반 죽였다니까요? 왜 이해 못합니까, 여러분? 나 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완전한 자기 의가 차압당하고 예수로 쓰잖아요. 이렇게 수없이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해. 자기에게는 적용 못해. 또 이웃에게는 적용 못해. 조금 누가 실수하면 못 견디고. 신학의 부재죠. 구원이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절간에 있는 신학이라고. 윤리도덕만 따지는 신학이죠.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보라,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때부터, 해 돋는 때라는 것은 동쪽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해와 빛으로 말미암아 온기와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처럼 모든 은혜가,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인 쳤다니까 또 여러분 666을 여기에 새겼다. 궁금한 건 저한테 물으세요. 여러분 목사같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이건 다 사기라고. 이미 1700년도 한국이 그래서 그건 이단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인칭은 뭘로 됩니까? 성령으로 됐잖아요. 성령으로 신적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신적 확증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카스라 해가지고 소유권 보증. 그러면 성령 우리에게 보증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확증으로 내 안에 심령에 새겨진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666이 새겨진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요. 그건 이미 장로교 우리 연합회에서 그런 말 한 사람이 이단이라고 이미 정지해놨어요. 성령이 물론 666은 사단의 수예요. 777은 완전 수예요. 뭐 얘가 777이 새겨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칭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신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좀 이해를 해도 내가 수없이 반복하거든요. 우리에게 예비적 사역으로 말씀과 이성을 줬다 그랬어요. 이성은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과 더불어서 사물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때 유효한 은혜를 입은다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중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중생에 이르려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 그래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만이 그 진리 아멘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은 자만이. 그리고 성령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각한다 그래요. 죄를 내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폼도 돌아오는데 자 내가 가던 길을 돌아오려면 잘못됐던 것이 인격적으로 항복돼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나는 한 번도 내 허물이 안 보인다고요? 가짜입니다. 그 사람 불택자예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나는 완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적 삶을 살한다 했잖아요. 그 순교적 삶은 뭐라 했어요? 내 죄가 떨어져가는 살떨리는 고통을 감수하는 그 고독감을.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속에서 서서히 내가 비워지고 내 안에 예수로 정금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시록을. 그러니까 반복된 얘기예요 사실. 지금 계속 게임이 벌어지는데 일본에서 하고 있고 한국에서 하고 있고 저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고 저 잠실 체육관에서 하고 그런 위치에 쉽게 말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14만 4천 명 입맞은 하나님의 자녀 셀 수 없는 우리 구원받은 교회와 운명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성령의 시적 확증, 시적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있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머지는 14만 4천 명 얘기가 생략하고 9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운 그 영광을 얘기합니다. 승리를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뭐예요? 종려나무 가지는 무슨 절기와 관련이 있어요? 초막절과 관련이 있어요.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완전히 완료돼서 모든 결실을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얘기를 하죠. 영광과 찬송과 승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보면 큰 환난이죠. 고난이고 환난이죠. 그걸 감수하고 그 선을 넘어왔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수없는 환난이 우리에게도 있죠. 이 예수님과 나와 대조거든, 대조. 어떤 신앙의 어떤 환난일 때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내 옳고 그름이 제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하고 대조라고요? 예수와 대조. 예수님께서 어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조 속에 우리 안에 이제 뚫고 들어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배너 얘기를 자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가면 위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대조입니다. 대조. 어떤 승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냐는 얘기예요. 그 승리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와 그 예수와 내가 겪고 있는 환난과 대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환난이 넘쳤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와 운명은 이처럼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은 환난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와 변했던 것처럼 배너의 마지막 부분이 그 예수님의 고난이 넘쳐서 내 마음에 칼을 빼앗아 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이처럼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조명해 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계속 하늘의 성전에 존재하는 피조세계 최고의 우월하고 완벽한 특별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 우리를 창세전에 예성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에서 구속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며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와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인식의 능력입니다. 인식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얼마나 듣냐 문제예요. 이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그 어떤 사건도 이성은 뭐라 했어요? 그 본질과 위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바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인도하겠군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승리의 감사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흰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환난은 필수입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도 환난을 느껴요.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순간순간 못 견디는 그 갈등, 유혹, 그 자존심, 탐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나는 손해 안 보려고 살아가잖아요. 또 외부적 환난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내 남편의 못마땅함 우리의 자녀 또 교회 공동체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걸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환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의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환난이 올 때 우리의 실수 중에 하나는 어떤 강요, 내 주장,
또 어떤 옳고 그름을 통해서 그 환난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이 환난을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흰옷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더 점진적으로 온다니까요. 더 확연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절대 더 좋은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어떤 환난이 더 세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만이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믿음 있는 자만이 그걸 나의 승리로 은혜의 파편으로 이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오면은 이 믿음이 없으면 설교를 듣는 자는 이게 나를 위함이라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나 설교를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는 내 마음에 든 환경만 찾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짐을 자꾸 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서두에 금메달 딸 운동선수로 말씀했던 것처럼 감독이 보기에 이 친구는 분명히 우승할 것 같으면 더 강한 운동을 시킬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든지 적용돼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경영학에서는 인문학에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기 때문에 네가 강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항상 어떤 정황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이 있다면 강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명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이미 승리자로 결정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설은 모든 재난은 나를 더욱더 승리자로, 나를 더욱더 증인된 자로,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구체화, 실체화, 신앙이 절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성장의 척도를 감지해야 됩니다. 아니 계속 두들고 있어. 계속 깎고 있어. 근데 보이지는 않아. 이게 실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창기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시험 보고 들어오게 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스스로가 어쨌든 황 목사를 만났다면은 황 목사 설교와 관계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론으로 나는 형이상학적으로 그래 나 믿고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이 척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척도를 감지하기 위해 또 우리는 뭘 줍니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테스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유혹도 있지만 내 실력을 확인하도록. 그게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죠. 그래서 15절, 16절, 10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 밤낮 하나님께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일에 장악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돼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믿어진다면 또 계속해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어떤 위치를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그걸 진실로 인식할 수 있는 실력이 내가 길러진다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밖에 없죠. 이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이미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했던 그 대조,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강요, 옳고 그름,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승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했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래서 존 오웨이 목사는 당신이 아직도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직도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미안하지만 당신은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오직 이 환난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옷을 찢어 흰 옷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즐거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또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또 이해가 됐다가 의심이 가기도 하고 가능성이 있었다가 절망할 수도 있고 느낄 거예요. 정상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 살아생전의 순종이 승리로 보상될지 또 때로는 실패할 것 같고, 어제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염려거리가 많더라고요. 또 때로는 잘못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존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며 신제의 책임이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아요. 비겁화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사건과 어떤 현상이 목도했을 때 누구에게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이 간지러서 견디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간다는 이 믿음이 결국 그 현실을 감당하게 하고 그 어쩔 수 없는 그 교회의 짐을 같이 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러나 이 믿음이 없다면은 또 우리는 윤리도덕주의에 빠질 수 있죠.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서두에 말씀했죠. 이미 아직의 이 환난의 징조들 얘기하면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 환난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 환난의 네가 대리자다. 네가 바로 증인이다. 금메달 네가 딸 놈이다. 남에게 핑계 돌리지 말아라. 네가 적극적으로 그걸 짐을 지고 감당해라.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정체성이며 신자의 책임이며 신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걸 다 답을 알고 있어요. 할 말이 많아요. 내 짐도 버거워요. 그러나 교회에 오다 보면 때로는 내 할 말 못하고 꾹 참고 가는 게 교회 생활입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진짜 지기 싫은데 남까지 짐을 져야 하는 이 신비스럽고 이 비밀스러운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수단과 능력과 방법, 명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짐을 짐으로 내가 금메달 딸 선수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다운 자로서 내 실력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게 있다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도 내가 품을 수 있는 태평양 같은 진정한 큰 자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환경도 내가 감당했을 때만이 UN 본부 가서 방탄소년이 나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인생이죠. 자기 스토리, 자기 주인공이 살려는데 맨날 살살 편한 데만 찾아다닌다고요? 그게 주인공입니까? 주인공은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도 절대 요즘은 특히 더 그런다고요. 엑스트라 쓰지 않고 직접 뛰어든다고 그럽니다. 죽음의 위기를. 그때 감독은 그를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이러한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를 증언해야 진정한 증인이요, 대리자요, 주인공이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승리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